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종교개혁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또한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읽을 내용이 참 많죠. 읽을 때 영적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28절부터 61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가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내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소를 줄여야 하나이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두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설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나이까.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을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물을 셋에서 따라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어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돕기도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내게 마시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들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꿀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를 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우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부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로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개혁을 위한 교회들의 영적 각성을 시작했던 기념회로 502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갱신되고 복음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응답의 산 증인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문의 24장 본문을 많이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지난주의 본문이랑 비슷하지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똑같은 맥락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럼이라는 말 잘 아시죠? 오늘 24장에 오늘 읽었던 내용은 바로 포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성취하셨는지, 성취하고 계신지 그 과정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는 걸 포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에셀이 오늘 누구 집에 갔습니까? 리브가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만났는데 이들의 환대를 받죠. 그런데 식사를 하기 위하여 중요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이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기 위한 식사 자리를 했는데 식사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말하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밥 먹으러 리브가 집을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확인했고 응답을 받아서 그 장소에까지 간 겁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난주 강단의 메시지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잘되고 못되고 어렵고 안 어렵고 갈등이 있고 없고를 떠나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가 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가 인도하십니다. 오늘 24장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포럼을 나누는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쇼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리브가의 태도를 보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예비 신랑에게 가려느냐 그러니까 언제 가려냐고 하니까 조금 더 있어라. 부모님은 조금 더 있다가 가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했냐니까 어머니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도 몰라요. 성격도 몰라요. 영적 문제가 어떤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가겠대요. 이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는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로요? 포럼을 통해서. 그의 교회 여러분, 말씀 포럼이 여러분의 삶 속에 24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 포럼이 이루어지고 부부와 부부 간에 하나님 말씀 포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포럼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포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매일 누려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의를 의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품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자를 좀 생각하고 싶은 그의 그 의, 뜻 의자, 의로울 의자를 한자로 보니까 위에 양자를 쓰고요, 나자를 써요. 양 밑에 내가 있어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이게 한자어로 딱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되고 정결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 누구 앞에 설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성공은, 최고의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공과 행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창조된 최고의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생명 가진 자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게 지구의 목적이고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혹시 혜민씨인가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두 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두 분이 인생 예수 생명 가지면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 그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엥? 그러면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 나오겠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거나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해집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만 여기에서 예외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교회는 여기에서 예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나의 영원한 본향 가야 될 천국, 나의 미래, 나의 결말, 내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아는 것과 두 번째 영생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이슬람 종교에는 알라 신이 계시고 아니에요. 부처도 사단이고 알라도 사단이고 힌두도 사단이고 모두 다 에브리바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하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유일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만납니다.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문이 누구냐? 예수라는 문입니다. 예수가 보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뜻이 있어요. 예수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는 말을 씁니다. 예슈아,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합니다. 광동어로는 비슷해요. 예소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뭡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영적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는데 뭐가 장악됐습니까? 첫 번째, 나의 영이 사단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사단에게 조종받습니다. 세 번째, 나의 육신의 삶이, 내 육신의 모든 것이 사단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신문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당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 있죠?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왜 무섭냐 하니까 가족 중에 치매 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족이 치매가 될 확률이 65%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정신문제와 치매의 근본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자, 영이 사단이 영입니다. 왜 사단이 영입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시체예요. 시체니까 누가 건듭니까? 사단이 건드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 첫 번째, 여러분은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눈에 안 보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더랬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이냐 하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4년 동안 철학을 공부했고요. 윤리교육학과 대학원까지 생각하면 7년을 공부했어요. 철학을 공부했는데 저는 그것이 제게 참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공부가 재밌었진 않았지만 저는 되게 관심 있었던 공부였어요. 7년간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이 뭐냐? 우리 밑에 집 보면 2층에 보면 철학관이 있죠. 그 철학이 아니에요. 철자는 밝을 척자, 철이에요. 밝을 철, 학문학이에요. 뭐가 밝은 학문이에요. 어두운 인간, 우매한 인간을 밝게 한다 해서 철학이라고, 영어는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철학들 다 공부한 건 아닙니다. 7년간 공부했는데 많은 철학자들 그래도 공부를 대충 했어요. 이 철학자들의 공통적 주제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공부를 많이 한 천재들이 한 질문 뭡니까?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이게 철학자들의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나?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살아야 하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어요. 풀지 못하는, 답을 가지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다음은 무슨 세계가 따로 있는가? 죽음 사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여러분 부끄럽지만 7년 동안 공부했던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공통적 세 가지 질문이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2주 전에 FX의 유명한 가수 설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끊은 이유는 많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끝내고 싶어서 끝냈죠. 근데 죽음 뒤에 사후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에게 죄와 사단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원히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뒤에도 실패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무너지고 쾌락을 위해 살지만 결국 영원한 쾌락이 없다는 것을 보고 인생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결말을 가지기도 하죠. 자, 이러한 인생 속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모든 인간이 진짜 행복을 찾고 싶어서 행복 없는 삶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구원의 참 생명이 오늘 새롭게 누려지는 최고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한 가지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가가 알게 됩니다. 기준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부모로부터 나오죠. 인간의 영적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가라는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존합니다. 이 세계는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아니, 눈에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선지자로 오신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자, 그 이름과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를 없애기 위하여 방생을 권면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끊이지 않는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이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하으니,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말장입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아시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파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줍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를 파괴하려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킨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아내가 주니까 아담이 먹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사단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좋은 것을 줘놓고 다 무너뜨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없어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가 최고 가치다.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좀 더 좋은 거, 예수님도 좋지만 좀 더 좋은 무언가 있죠.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이영길 목사가 예수보다 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도 무너지고 망해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망해요. 왜?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나를 멍거뜨리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라고요. 내 인생을 속였어요. 나도 속았어요. 지금도 속여요. 그런데 옛날에는 속이면 속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속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옛날엔 날 속였지만 내가 개박살을 낼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예수 이름 말할 때 사단이 개박살 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에요. 사단이 두려워 떠는 이름이라고요. 자,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문제가 죄 문제인데요.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피입니다. 웬 피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왜 피인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라고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피 언약입니까? 피는 죄를 없애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질문합니다. 누구 피냐? 1번 소피, 2번 돼지피, 3번 예수님의 피. 몇 번입니까? 기호는 3번입니다. 피 언약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예요. 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피가 똑같은 색깔이지 예수님 피는 보라색입니까? 왜 예수님의 피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만 죄를 없애죠?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만 사단에게 장악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세상 것은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저도 장악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장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피만 죄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존귀한 피라고 해서 보물 같다고 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의 근본을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춤추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댄스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왜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불쌍해서요? 모함당해서? 누명 써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피를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피 흘리시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피가 곧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씻어지냐? 야, 이게 또 관건입니다.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지요? 그 죄가 다 씻어질 것 같아요? 안 씻어져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 가문이 있어요, 가문. 양 가문이 있어요. 이걸 조상들이라고도 하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는 어떡할 거예요? 내 죄가 없다고 해도 조상 죄들이 있어요. 대물림 돼요. 죄는 계속 대물림이 돼요. 원치 않는데 대물림이 돼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나도 알코올 중독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DNA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잡힌 게 계속 내려가요. 음란이 내려가잖아요. 가문 끝까지 음란으로 내려가요. 중독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난 안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럴까요? 아니에요.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대물림이 있어요. 자, 이 대물림이 과거의 죄, 조상들의 죄도 예수님의 피가 완전 씻어버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씻어버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씻어버릴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입니다. 내 죄를 지금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죄 용서받는 방법 뭐라 합니까? 고해성사, 고행. 맞습니까? 죄 문제를 신부한테 얘기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1개조 반박문으로 합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반박문이 있어요. 천주교회에서 뭐 팔았습니까? 돈 주고. 면죄부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예요? 내 죄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어요. 돈을 받으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이걸 했습니까? 사단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죄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죠? 오직 예수만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 죄 문제를 해결한다. 오직 예수만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진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만 내 죄를 없앱니다. 근본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죄 문제 해결.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죄 문제를 끝내시려고.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 믿느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이게 믿어져요. 자, 세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삶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내가 왕이에요.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있냐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왕이에요. 이게 나라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왕노로 됐어요. 이 왕을 쫓아내야 돼요. 이 왕을 쫓아내는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왕, 구원받은 백성의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합하여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시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시요 왕 중에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의 종결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증거로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런 길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뭐가 남겨 있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이걸 원하는 대가는 돈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내가 이걸 믿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오늘 본론을 다 전달됐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리브가 얘기에 왜 이 예수님의 보혈의 얘기가 나왔냐?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엘리에셀은 성령의 역할을 했어요. 성령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일하고 있다? 성령이 일하시죠. 이 성령의 역할을 엘리에셀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찾아오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건지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내 백성을 건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백성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찾아와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내를 찾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오늘날 신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다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오늘 리브가가 합니다. 왜? 준비되어 있었어요. 리브가가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교회가 준비된 신부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김현숙 권사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신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신부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리브가가 결단을 하는 내용은 영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에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내 족속, 내 가족, 자기 백성인 예수의 백성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구원해 버리셨는데요. 여기에 오늘 리브가가 영적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 가문으로, 리브가가 뭐라 합니까? 내 새 신랑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가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주인에게로 가겠대요. 여러분의 주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사장이시여 메시자이심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교회의 가족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문에, 그들의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원한 구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 준비된 신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만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 준비된 7 처녀와 같이 귀한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복음 안에서 갱신되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교회